오늘은 예정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로 이 주제로 수백 년 동안 교회가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곧 보시겠지만 예정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파에 따라서 어떤 교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런 교파는 저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느낌이 있고 하나님도 전능하신 지적 능력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정에 관한 교리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리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 교리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교훈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정에 관한 견해는 예정론과 예정교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예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반 예정.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3장 1장 3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에 관한 대주제입니다.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주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믿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어떤 사람?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한쪽 강도가 그 순간에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순간이죠. 마지막 거기서 운명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선택하십니다. 그거 외에 설명할 길이 뭐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논리적인 일반 여정에 대한 논리적인 확대, 신학적인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또 없느냐? 그런 성경에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에서 아시죠?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대 예정,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신학적인 확대를 한 것이죠. 이 신학적 확대는 곧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이 되느냐 도대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했다고 하면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공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신앙의 대주제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놓고 처음부터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냐. 전도는 뭐냐 전도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전도는 왜 하냐 도대체.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예지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지식에 따라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런 내용이 또 성경에 없느냐?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나님이 아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지식, 전능하신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맞을까요? 답이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일반 예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중 예정, 절대 예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예지 예정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그때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200년, 300년 동안 싸웠습니다. 교단 간에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그냥 각자 나름대로 관점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는 관점에 따라서 각자 주장을 하고 말지 이 문제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싸워봤더니 결론이 안 나더라. 그래서 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싸워요. 싸워봤자 뭐 결론이 안 나오는 걸. 성경에 이렇게도 돼 있고 저렇게도 돼 있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아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논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칼빈주의 이중예정론에 대한 비평적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성경에 원래는 이 이중예정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문을 시작을 했는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요 성경에 예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정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있으면 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아직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아직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놓으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다 있거든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공통점으로 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거기까지는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청동고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요. 비록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읽었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그런데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심판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시고 그 영혼은 구원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의지.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상 얘기를 다 못했지만 예정론에는 튤립이라고 하는 영어 5글자를 딴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LIP에 해당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나라에까지, 천국에까지 끌고 가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끌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끌어가신다. 이렇게까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변함없으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거부하고 멀리할 때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교회가 싫어져요. 성도들이 싫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고의적으로 범죄를 계속해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막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은요, 두려워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는 건 아닐까.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기에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따라서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남아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의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걸 인정해야, 예정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주권, 섭리, 계획이 있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빨리 거두어 가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시기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를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섬기며 다 부족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연결됩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새 계명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뜻이 있다. 또 예정론조차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거룩한 눈치보기라고 써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눈치보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늘 우리는 눈치보기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지만 그 마음을 살피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라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신임 장로님들이 5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신임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장로장립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죽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시죠. 워낙 유명하신 훌륭하신 존경받는 분이죠. 지나가다가 고목나무가 있는데 다 썩어서 속이 다 썩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내 마음하고 그게 똑같냐. 교회 직분은 높아질수록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뭐 하는 것인가? 성도들 눈치 보는 게 장로님들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성도들 어떻게 하면 섬기고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본인 생각은 접고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데 주력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속이 타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이번 신임 안수 집사님들 요즘 차량 운행 하거든요. 김기재 집사님 바쁘신데도 나오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 이번 주간에 하시더라고요. 신임 안수 집사님이 안 됐으면 누가 저걸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싫어도 억지로라도 속이 타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목회고,
장로님의 직분이고 안수집사님의 직분이고 중직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때때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 또 이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교리도, 그러한 말씀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워낙 큰 주제입니다. 200년, 300년 동안 다뤘던 주제를 한 20분 동안 지금 제가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쉽지 않아요. 이 주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 난제를 다룬 책을 몇 권 보는데요, 이 주제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이거 잘못 다루면요,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합니다. 저구나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피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만 딱딱 실어놨지 어느 게 옳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예정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 예정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부르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새벽에 피곤하고 바쁜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떳떳하게 사시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섬기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